오늘은 언약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영세전의 언약을 알고 또 어릴 때부터 복음을 누리고 또 평상시 혼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이 다윗,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답이 뭔지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은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쫓기는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고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복음 누리는 자의 모든 일은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고난은 선교의 문이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전도의 문입니다. 또 가정 문제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었다면은 물론 아들을 잃는 그 아픔도 있지만은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크게 자기 가까이서 다윗의 모략가인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압살롬을 앞장 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줄은 사실은 몰랐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전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교고 전도요 또 발판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겪지 않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을 전부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실수한 것까지도 자기 허물까지도 전부 복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크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구나. 딱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남은 자, 렘넌트구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17장 이어서 압살롬이 계속 지금 반정하는 중에 아히도벨과 후세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만 탁 죽일 수 있냐. 이런 계략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언약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이 다윗을 늘 어렵게 만들듯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 가족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참 이거 피할 수도 없고 대소사에 다 만나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늘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모략가는 요즘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우리 같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반역을 다윗을 늘 어렵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가족이나 내부 외부 문제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겼냐? 다윗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다윗이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뭐 한마디로 하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아히도벨도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때는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때는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별한 몇몇 사람 말고. 그럼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왜 특별히 우리가 추려서 자주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렘넌트들 메시지 요셉, 오늘 참 모세 얘기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뭐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보호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를 쓸 만큼 아주 복음이 제대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복음도 알잖아요. 구원의 결과를 다 잘 그릴 텐데 또 잊어버린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잊어버린 거하고 좀 잠시 잊고 있는 거하고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건 왜 능력이 안 됩니까? 그 비밀을 안 누리니까. 오늘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 하나밖에 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심이 보였다고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였거든요. 이삭에게 여호와의 손이 보였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듣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린다면 우리는 다 어떤 일도 승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어디서든지 혼자서 하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어떤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은 지금 코로나니까 뭐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면 예배가 되고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메시지 어제도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한 이틀 어디 갔다 오고 조금 피곤하니까 자세가 뭐 흐트러지고 다리도 뭐 올리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예배 태도가 안 좋은 거지. 예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까도 보니 어떤 렘넌트 보니까 중간쯤 하다 보면 싹 빠져나가더라고. 왜 빠져나가지? 실수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러분이 예배 회복 하나만 돼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혼자 하는 예배,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과 혼자서 1대1로 하나님과 이 대면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윗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없고 혼자 예배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가족이나 원수들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길고 끌고는 가시지만은 가는 동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과 하는 예배,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비밀을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한쪽 사람 말만 들어보면 상대가 신랑이 어쩌고저쩌고 욕해요. 또 신랑 딸 하면 또 부인 이야기 다 해요. 두 개 다 들어봐야 돼요. 보통 보면 남용할 때는 자기 허물을 말 안 하거든요. 다 나쁜 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저쪽 사람 들어보면 이쪽 사람 다 나빠요. 골고루 두 개 다 듣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또 영적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영적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 누구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자, 예를 들자면 옛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면 너무 잘 팔고 사람도 딱 장사에 딱 맞고 그런데 뭔가가 막에 욱하는 게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이 잘 팔리지 않았는 그 물건을 차대기로 두 차, 세 채 끌고 와보는 거예요. 그럼 미칠 거예요. 하는 사람. 그럼 이제 식물인이 이게 다 처지고 이래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평소는 잘한다니까. 얼마나 장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아. 어느 날 뭔가 우리 경상도로 소치면 아무 앞뒤가 안 보여. 수박을 막 세 차, 네 차 들고 와버리냐. 이게 뭐 썩어난지는 몰라. 그것도 말 많은 사람 안 되는데 그럼 또 너무 의리가 있어요. 이 가게 행정하시오. 또 좋으네. 또 자기는 또 쫙 사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뭐 의리가 있고 사람 좋네. 전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삶이 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 이런 사람은 특히 내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싶으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정도야 예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정한 이치인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나도 문제고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인본주의로 충만한 그게요. 그게 성령 충만에 반대 말이에요. 뭐 물론 악령 충만 이 말도 되지만은요. 여러분이 악령 충만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만큼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히틀러만큼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에 반대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성령 충만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못 받으면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인간 방법을 쓰는 거죠. 인본주의를 이게 뭐 여러분 말로 하면 휴머니즘인데 좋은 건데요. 신앙적으로 엄청 나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게 나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 중심, 인간 중심, 내 이익 중심 이걸로 간다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럼 결국은 계속 어려움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오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이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는 그냥 정식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주일날 메시지 여기 잘 듣고 메시지 잘 붙잡고 기록하고 아멘 해놓고 딱 돌아서면 우리는 인본주의 하기 때문에 그래. 정식기도 하루 한 번, 두세 번 이걸 가지고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체질이 안 된다. 오늘 그래서 주일학교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의 복음 각인 된 만큼 기도 뿌리 내려지고 기도 뿌리 내려진 만큼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의는 되라 안 되라 상관없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압살롬과 지난번에도 압살롬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 속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복음은 알고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내가 볼 때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거 모르고 또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또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전략을 구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아히도벨은 옆에서 좀 웃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때는 굳이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시를 지가면서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이 뭘 그래 왕이 돼가면서 왕이 최고인데 뭘 그래 레위인이 부러워서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혀 모르는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도 모르고 사실은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도 모른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왕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가 암논 죽여버렸고 둘째 형은 그냥 자연적으로 갔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럼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한 해결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또 누그러질 때 지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딱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압살롬 보세요. 완전히 복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인본주의를 쓴다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 단숨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여기도 읽어보면 10절에 아니고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얘기더라. 물론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이 말인데 지금요 다윗의 편은 몇 명 안 웃어요. 전부 이 압살롬의 편이 다 됐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다. 지금 압살롬 편이 다 됐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안 듣고 복음 들어도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의 말이 세상의 이치는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듣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압살롬 보세요.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단숨에 다 백성들이 마음을 휘어잡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 거리를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에 주겠다 하면 그거는 양보하셔야 돼요. 저는
나중에 다 시키고 예? 이제 뭐 너무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라도 한 10번 생각하시고 저를 불러달라고 이래야 돼요. 같이 나가니까요. 이곳에 얼마나 이 압살롬이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극치를 합니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특히 성경은 뭐랬냐면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멋있었다. 근데 하필이면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도망가는데요 말을 노새지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이게 한편은 노새가 조금 살짝 뛰었는지 이 머리가 나무가지에 엉켜 붙어버렸어요. 그러나 대롱대롱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리 잤습니다. 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막는다. 너무 멋있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많이 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도 죽이고 외가에 도망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윗의 노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언약을 깨달아도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뭐 나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언약 안에 잠깐 떠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속 정식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사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우리도 압살롬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 가룟 유다가 뭐 특별하겠습니까? 12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팝니까? 아무도 안 판다 생각하지. 여러분 예수는 배반한다고 다 물어본다 하겠어요? 배반 안 한다 하지. 그는 어느 순간에 총칼 대고 오늘 우리 광복절인데 일본 아들이 총 들고 밖에서 여기 하나씩 딱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손들어 하면 칼 총 들고 다 있는데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다윗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모든 전략을 다 구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전략을 구상하고 국정을 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후세는 그냥 친구다 이 정도지만 이 아히도벨은 아주 다윗의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흐름이 어디로 간지 몰라. 그래가지고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반역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요 반란을 주도하다가 자살합니다. 근데 후세는 왜 들어왔냐? 저도 후세를 안 넣었는데 유목사 메시를 보니까 후세를 넣어놨어요. 후세는 사실 뭐 그렇게 다윗의 친구 나쁘게 했다 볼 수는 없는데 왜 넣느냐 하나 보니까 후세가 이 다윗을 살리려는 계략을 세우긴 했지만은 이 후세가 어쨌거나 압살롬이 볼 때는 다윗의 편이라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투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압살롬이 투항이 왔으면 이제 진짜 나쁜 놈이라 적이라 생각했으면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죽이고 가치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도 아히도벨 같이 아주 참모 모략가로 참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윗의 모략가가 내한테 다 왔다 이제
자기는 뭐랄까 둘을 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비서실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모든 정치 위반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회가 뭐예요 그러면? 압살롬을 돌이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 목사님 모세를 여기다 질문하세요.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도가 뭐냐? 여러분의 위치가 충분히 사람과 렘넌트들과 또 서밋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다윗을 그냥 해끼치지 않는 정도로만 여러분 위치를 아시는.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후세 같은 그런 정죄하고 죽이는 이 대화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 수련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문제로 빠질 때 뭐 좌우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좌도 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힘을 합쳐서 기도해라. 이 후세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압살롬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위치인데 이 후세가 그런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이 복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왜 언약 속에서 실패하느냐? 언약의 뿌리를 못 내리면 실제로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본래 자기가 가진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꽤나 시골 아주 촌 사람이다 하면 그 시골의 어떤 동네냐 따라서 그게 가졌던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나이가 슬 들면서 보니까 말도 옛날 말이 자꾸 나오고 제가 그래도 30대 이전에는 표준어를 썼어요. 모르는 사람 저보고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냐고 그래요. 충청도 아니고 토종 경상도 전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표준어를 쓰니까 이게 이제 의식이 있다는 말이잖아. 의식을 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나이가 슬 들면 이제 원래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툭툭 하다 보면은 완전히 뭐 기장말이 다 나오지. 까다가 뭐 고성 촌말도 나올 뻔했어요. 그거는 뭐 어릴 때 떠나보니까 저도 그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 말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있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 있어요. 막내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막내는 막내대로 장남은 장남대로 막 네? 중간은 중간대로 중간에 또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사람 또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막내는 또 좀 문제가 많아. 내가 같은 사람 사회생활하기 좀 힘들어. 뭐든지 떼쓰고 막 내 맘대로 하려니. 첫째는 너무 눈치를 많이 봐. 물리고 대체로 책임감 너무 많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상훈 형은 칭찬도 너무 하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구나. 좀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해서 아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장자들은요 이게 막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저는 막내다 보니까 뭐 세상에 우리 집에서 내 맘대로 말기도 하고 안 해버리기도 하고 그만
여름 오면 잘 안 그러는 척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점도 많아요. 이 본래 자기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 도시 깍쟁이가 다 돌아가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요, 전부 복음 안에 있었지만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의 고향, 가문, 성장, 배경 이걸 따라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간다. 처음 안에 말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에 빠지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런 문제, 재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또 압살롬 같은 사람은 아니 아들이 어떻게 또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본래 자기가 가진 문제 그 속에 돌아가서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 분당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예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맞는데 주신 거를 받았긴 한데 이걸 누릴 줄 몰라. 그죠? 누릴 줄 모르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는 있지만 내 건 아니다. 오히려 모르는 다른 사람이 들고 어이구 이거 뭐 이런 좋은 기능도 있네, 저런 좋은 기능도 있네. 이게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솔직히 뭐 저도 뭐 스마트폰 좋은 거 들고 있는데 통화하고 좀 카톡 쓰고 녹음하고 사진 찍고 그 이상 별로 쓰는 일이 없어요. 사진이 뭐 화질이 좋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좀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뭐 좋은 전화가 별로 필요 없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스마트폰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분은 누리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불신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을 그렇게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 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이 생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원내서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안 누린다. 누림 비슷한 말 있어요. 눌림. 한자 차인데 유무사님 진돗개가 전도개로 보인다는데 한자 차이 한점 하나 차이잖아요. 우리는 누림이 아니고 눌림이 주로 되잖아요. 오늘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 누린다니까 뭐 돈도 안 내고 차 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백신 갔다 오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누린다면서 우리 차 타가 기도 안 하고 다 하더라고. 다리도 비기지도 않고 그것도 입구에 나가서 지는 빨리 내리 오직 지 생각밖에 없어. 그게 누림이 아니라고. 오늘 위더 임마누엘 원예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 뿌리 내리고 응답의 증인의 체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미리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에하고는 다윗이 좀 달라요. 이번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이 일에서는요 굉장히 다윗이 내가 볼 때 여유가 있어요. 압살롬 한다고 죽이지 마라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아이도벨 후세를 내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후세가 난 안 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이래 해라. 이런 전략도 주는 거 보면서 굉장히 다윗이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울 절대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이에요. 그죠? 유목사님이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자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나 그이 급입니다. 성교, 세계복음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237, 5천 종족. 그래서 요새는 성교 이런 단어 쓰기보다도 237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시켰다. 다윗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답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이 언약궤를 내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이 가진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완성하기 다윗은 완성 못했으니까 자기는요 찬양대를 수천 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미리 답을 가져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들은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고 하고 그랬습니까? 요 다 틀린 답을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 앞에서는 벌벌 떨잖아요. 어릴 때는 막 물리고 팔 앞으로 일어놓고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 보고 안심하라고. 내가 당신들 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냈다. 앞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언약의 뿌리 내린 자들은 이제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그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문스러운 이야기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그 성령 충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의 자녀들도 거의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니까 나도 지도자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도 패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왕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고 내가 왕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 사람이 착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 된다. 천만에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알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다윗이구나. 그럼 나는 이 다윗을 도와야 되겠네.
이게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아버지가 대단했을 때 대부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권력을 가진 자의 자녀들도, 또 돈을 가진 자의 후대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력과 왕과 권력과 돈과 지위를 주신 것이 누구냐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 되지. 이 사람이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지. 이래가지고 지금 앞서 왕 돼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속이기는 아버지가 세우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헤브론을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지가 왕관 써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번에 시골 가서 다 느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 잘 짓고 다 자연 상태가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 큽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성품 좋습니다. 안 좋은 사람 중에 뒤에서 몇 번 가요. 앞에서 몇 번째 가요. 안 좋은 사람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 거리 성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월남전 가가지고 대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조그마한 농사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막 머리 쓰고 막 사람 만나고 사귀고 이래갖고 막 안 해줄 수 없을 때로 팍 만나가 딱 스크럼 짜가지고 팍 갔다 쌓이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이는 게 아니라니까. 결제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늘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다 받고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무너지고요, 저 사무엘 자녀들이 무너지고 선지자의 자녀들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쥐꺼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래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매일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매일 사람 찾아다니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마약을 하거나. 여러분 뭐 술 한잔 못하고 낸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술에 빠지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술독에 빠지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헛투도 한번 칠 수 있지. 저는 할 줄 모르니까 뭐 구경만 하지만은 별로 재미는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잘해요. 자매들끼리 앉아서 참 잘해. 근데 이제 할 줄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내면 딱 맞아. 그리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이제 도박이 잘 맞아. 내가 지금 아무만 해도 재미없고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하고 그러면 안 할 건데. 오늘 별로 실력 없는데 탁 내면 딱 따로 이러거든. 욕할 때가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욕하면 삐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요, 혼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이게 타성이 붙고 이게 체질이 되고 인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 도박해서 해도 괜찮고 술 잡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그게 아니고 혼자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채 거기 빠져가다 보면은 내가 빠지는 줄 모르게, 말하자면 가마솥에 개구리 넣어놓고 불 살살 떼면 익는지 모르고 떳떳하게 놀다가 익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혼자서 기도하는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미래도 알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원래 사실 뭐 아이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망할 말 없어요. 그래 후세의 계략이 오히려 뭐 압살롬이 그게 맞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다윗을 살인적으로 고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입추도 지나고 선선하게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들은 독서의 계절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계절이라는데 성경 너무 아예 안 읽어도 돼요. 성령 충만 얻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예배도 회복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비대면이시니까 하나님 봤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비대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나 사실은 똑같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자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코로나 내가 전국이 막 일어섰는데 또 무조건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만 제대로 드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1시간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못 줄 줄 압니다. 1분만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매일 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매일 금식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어렵다 하니까 그럼 온 가족이 다 붙어가지고 마침 그래도 여름 방학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막 기도원 가가지고 집중기도 했어요. 집중기도 하고 찬송하고 앉혀놓고 계속 말씀 읽어주고 막 그러면 그런데도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생전에 말 안 하던 말도 하고 이 정신 돌아가네. 계속 기도 한 2-3달 기도하는데 깨끗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늘 철야기도 하고 늘 금식기도 하고 늘 삼기도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나만의 방법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는 방법을 여러분만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카트만두 네팔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9월 첫 주부터 이제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내서 그걸 보고 그것들을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좀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협조하기로 해서 동영상을 우리가 또 대구나 청안까지 안 가고 연상보건 목사님하고 그 위에서 좀 찍어서 보내기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라나라는 또 네팔 친구가 있어서 통역해주기로 하고 좀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해야 교회당을 지켰습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청년 메시지 보면은 통합 기업 인을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 이제 동남 RUTC 교회당 하나 딱 지어서 예배하면 그 공간만 말고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고 해서 치유센터 또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문화공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차근차근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RUTC라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여러분 좀 뭐 제가 기도하면 좀 생각하고 또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 좋은 문화 연구회 같은 경우도 좀 법인 응답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사업도 하시지만은 말고 우리가 좀 원내서 되는 그런 그 청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응답들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미리 좀 뭐 협동조합이라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해온 그런 경험들을 바탕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이 가령 11조를 뭐 1000단위 이상을 매달 내는 것 같으면 조금 몇 년 안에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문화연구회 법인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는 재단화정도 시켜서 그러면 재단 법인이 되면 또 더 좋아지거든요. 몇 단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여러 국가나 사회단체나 또 개인도 여러분도 그럼 그때는요 헌금이 아니고 진짜 이제 좀 투자도 해도 되고 그걸 할 정도로 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핍박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별로 핍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불교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무슨 이제 저도 이제 오시오 이래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금요일 다 안 나가면요 이제 동남성교회 최 목사가 아무날 아무시 어떤 예배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요거는 인권에 걸려요. 이래가 탁 하시오. 벌금 드리면 또 벌금 먹어야 돼요. 이건 또 종교 차별에 속해요. 이러다 하면 또 물러날 수 있어요. 요게 핍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핍박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후세 언약 안에 있었지만은 언약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 혼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이번 주간에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현장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